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실제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신앙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제가 절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내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영역을 살펴볼 건데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상도 파괴하실 거고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들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장로예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냐면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 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구해도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우상 때문에 심판하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우상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 우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하면 어떤 형상, 바알, 아세라 이런 형상들을 생각하고 이방 종교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더 근본적인 우상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선지자를 왜 찾아 나왔는가? 지금 하나님께 왜 묻고 있는가? 자기를 위해서 묻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또 하나님 대신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좀 더 제가 쉽게 우상을 설명해 볼게요. 나로 하여금, 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정신 나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대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로 인식이 잘 안 돼요. 나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는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있어요. 정신 못 차리게 해요. 정신을 나가게 해요. 마음을 빼앗기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모양이 있고 뭐 기도하는 모양, 이런 모양은 몇 가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절대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다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개념은, 하나님 찾는다는 개념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내려지고 내가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상태로 내가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급하게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그럼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분명히 나를 위한 어떤 것이 존재해요. 나의 정신을 빼앗고 정신 나가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뜻을 물어요.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영적 지도자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묻는다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우상에 있어요. 근데 본인은 나한테 우상이 있다는 거 사실조차도 인식도 못해요. 기동답이 없다고요. 도리어 그 우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라니까요. 계속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다른 거 없어. 돌아와라. 이 메시지밖에 없고 이 응답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우상이 가득한데 내가 성공하면 뭐 할 건데요? 우상이 가득한데 내가 잘 되면 뭐 할 건데?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행복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다른 메시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마음을 돌이켜,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이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우상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실이 그러니까 우상은 표면적인 거고요. 사실은 그 우상을 통해 나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자기입니다.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안에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 정신 나가게 하는 거, 그거 버려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케 하는 거,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떠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엮여 있으면요 하나님 찾는 거 안 됩니다. 그 참다운 신앙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왜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왜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왜 그 어떤 것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삼는 것, 그게 정확하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목적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뭐예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어떤 형상이 아니라고요.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우상인 건지 아세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 존재가 우상인 거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거든요. 돈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탐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면 여러분, 돈은 여러분에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요즘에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어떤 것까지 막 이론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요,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탐심을 근거로 해서 내가 돈을 상대하고 있다면 돈이 분명한 여러분에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상이 됩니다. 내가 우상인데 나를 위해서 누구를 우상 못 삼겠어요. 그래서 배우자, 자식, 이게 다 우상 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아줌마들, 한국의 엄마들은요,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계속 경고하거든요. 심각하게 보세요. 내가 우상이고, 탐심 때문에 내가 우상이고, 내 자식이 만약 우상이라면, 내가 우상을 삼았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우상들은 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인식을 못하니 내 자식 우상 삼아, 내 배우자를 우상을 삼아, 물질을 우상을 삼아.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다 무너뜨려야 될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돌아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지 몰라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명히 상관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상이니까. 나도 상관없고 내가 우상 삼은 것들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우상인데.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입니다. 왜요? 돈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삶의 목표가 뭡니까? 돈이에요. 건물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건물주라고 말하잖아요. 월세 받아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돈이 그들에게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돈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워야 되는데요, 아니요, 지금 그게 부끄러운 시대가 아니라 다들 부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월세 받아먹고 사는 인생을 부러워한다고요. 건물주로 사는 걸 부러워한다고요. 그걸 세상이 추구하게 만들었다고요. 돈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옛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더해요. 돈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공허하고 막연하고 공고한데, 돈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돈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돈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이 땅에 어떤 것이든 우상을 내려야 합니다. 우상을 내려야 돼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꾸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타락한 우리들은 정확하게 이 말이 맞아요. 이 표현이 맞아요. 불행하지만 낯짝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우리는 싫어해요. 우리를 불편해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 몹시 갈등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몹시 갈등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몹시 갈등해요. 몸부림을 쳐야 돼. 그거 안 하려고. 겨우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 쉽게 간다, 재밌게 간다. 어쩌면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역이 우상이면 그럴 수 있다고요. 꼭 세상에 어떤 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으려면 반드시 우상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 있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망합니다. 거기 하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터진 샘물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 우상에게 내어드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주실 수 있는 것들은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우상은요, 그거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우상 삼아서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든 사람이든 따라가 보세요. 거기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상 삼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돈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이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건 내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온 마음이 돈에 가 있고 온 마음이 자식 새끼한테 가 있고 우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고 사람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고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물어요. 여기저기 자꾸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답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뭔가 발견케 되려고 여러분 비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춰지면 암을 만난 것처럼 깜짝 놀라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무지함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건강검진해갖고 암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내일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옵니다. 근데 벌써 지금도 당신 안에 우상이 있다고, 우상이 있습니다. 안 놀래요. 내가 보기엔 시퍼렇게 보이는데 안 놀래요. 안 놀랜다.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굳어있는지 안 놀래요. 암과 우상, 뭐가 더 심각한 거예요? 뭐가 더 심각해요? 우상이 훨씬 더 심각한 거, 영적인 하나님 관계성에서. 근데 우리는 우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상 겁내지 않아요. 암을 더 겁내요.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지 몰라요. 그런 관점, 우리 안에 정말 우상이 가득해요. 돈도 사실 우상이고 자식도 우상이고. 하나님 찾으려면 우상이 내려져야 되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 찾으려면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을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랑을.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말씀도요, 되게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래요. 누구를 말하냐면 실제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불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가늠한 어떤 여자들 대상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바람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여기서 간음한 여인은 뭘 말하냐면 세상을 사랑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연관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랑은. 왜 간음한 여인들이라 이렇게 부르냐? 남자도 있는데 성도들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 성도들에게 간음한 여자다,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영적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중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양으로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립성 여전히 살아있고, 죄 여전히 회개 안 하고, 우상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양만 하나님 찾는 모양을 회복하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안 돼요.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인데,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 보세요. 우상이 있으면 그렇지만 또 세상을 사랑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잖아요. 왜요? 원수된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원수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를 하는데 세상 사랑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이 있어. 세상을 사랑해. 자기 중심적이야. 근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대. 이거는 혼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적 감수성을 가지고 거짓 신앙 체계 안에서 혼자 그렇게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혼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실제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을 사랑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고요. 그게 영적 간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소중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은요,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가치 사랑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풍성함이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세상을 끌어들여서 내 안에 그 만족함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고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가끔씩 찰나적으로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찰나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뿐이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공허하니까 어떤 자극을 계속 추구해서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독되는 거죠. 중독됩니다. 그래서 그 중독되는 거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건 없어도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데, 이해는 돼.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것들이 무너지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어떤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무너지지 않았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한 걸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럼 돈 없이 살아야 돼요. 배우자 없이 살아야 돼요. 자식 없이 살아야 돼요. 아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가 가장 강력한 영향은 하나님이지 돈과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땅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건 없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게 뭐냐면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는 욕망,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욕망과 쾌락에 엮여 있으면 그거 막 따라갑니다. 내가 못 이깁니다. 그 욕망 못 이겨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간 다음에 이제 절망해. 그게 쾌락이기도, 쾌락의 열매거든요. 그게 잠깐은 좋은데 엄청 허무한.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 세상도 다 지나가는 거고 정욕, 욕망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다. 한계가 있는 거다. 근데 한계가 있는 걸 왜 지금 붙잡고 있냐고요. 미련하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죽이고 있는 건데.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욕망.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젊었을 때는 괜찮아. 이것도 다 되고 저것도 그냥 막 되는 것 같은데 감당을 하거든요. 근데 먹는 것만 하도요. 자기 막 먹고 싶은 거 그 욕망을 채우면서 계속 가보세요. 만족은 되지만 몸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죽음하고 더 가까워져요. 왜요? 욕망을 따라가서 그래요. 욕망 따라가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 추구하면 안 돼요.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거고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재밌게 다가와야 돼요.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재미, 쾌락 추구하다가 인생 망합니다. 특별히 영성, 믿음, 신앙 이거 다 망합니다. 쾌락 추구합니다. 욕망 추구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생의 자랑. 그죠? 이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걸 얻게 되면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지게 되면 자랑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과 반하는데, 성경과 반하는데 그 세상의 가치를 동경하는 거예요. 건물주 동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게 동경해. 그걸 복받았다고 얘기해. 그거를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지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요, 왕정 시대가 그 왕을 대물립하고 왕을 세습하는 거는 지구상에 없잖아요, 거의. 왜냐면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틀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금도 그 왕조가 있는데, 일본이나 뭐 태국이나 있는데, 그분들은 뭐 많은 걸 누리긴 하지만 실제 권력은 그들 가운데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세습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왕을 세습하는 게 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권력이 세습되는 거거든요. 힘이 세습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당하지 않다. 그게 공의롭지 않다. 그게 정의롭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관점으로요. 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돈이 힘이거든요. 돈이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불법이라면, 바람직 않은 거라면요, 내 돈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도요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인식이 없고 그게 세상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세상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자 부모 만나면 넌 복 받았다 그러는 거죠. 왜냐면 많이 물려받을 거니까. 물려받을 거니까. 여러분요, 자식한테 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내 새끼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계신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섹시하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섹시하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이 말이 등장할 때는요, 우리가 말하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말하기도. 근데 이제는 섹시하다가 일반 용어가 됐어요. 방송용으로 막 나와요 이제. 그리고 때로는 그게 칭찬이 돼버려요. 그게 미덕이 돼버렸다고요.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 체계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으면 그거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고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텔레비 틀어보세요. 예능 틀어보세요. 온갖 그런 이미지 덕지덕지하고 젊은 애들은 그걸 다 따라하고 그게 아름다운 건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게 요즘은요, 남친 여친 뭐 이런 게 이렇게 하잖아요. 줄임말로. 남친이 뭐예요? 남자친구. 여친이 뭐예요? 여자친구예요. 근데 오늘날 남친 여친은 일반적으로요, 남편이나 아내를 대신해서 쓸 만큼 남친이고 여친이면 육체적 관계를 포함해서 남편과 아내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집회하고 있는데 하도 집회하다가 꼴보기 싫은 애들이 있어갖고요, 참다 좀 떨어지라고 승질을 벌였어요. 남자 여자가 여친 남친이 붙어갖고 막 스킨십하고 말씀드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떨어지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스킨십할 정도면 갈 때까지 다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애들은 다. 그게 세상 사랑인 거예요. 그게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결하게 봐야 돼요. 그걸 우리는 더럽게 봐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편이라고 자식이라고 다 용납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없는 사상들, 하나님 없는 세상 체계의 가치관들, 그거 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 그게 세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를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돈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이 같이 가지 않아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 사랑이 같이 가지 않아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세상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면 제가 목회하면 보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랑함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안 되니까. 그들은 위로를 세상에서 받습니다. 주님에게 받는 게 아니라. 그 공허한 마음을, 그 외로움을 세상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다 지나갈 거다. 우리 육체만 해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요, 그게 더 선명하게 이해가 돼요. 이제 의미가 없구나. 이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고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세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전혀 소력이 없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이렇게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드렸던 찬양, 주님의 빛으로 찬양.